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14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우선은 이 14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1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사 왕, 그 다음에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말씀 앞부분 1절부터 17절까지 3번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1절은 첫 번째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면 4개국,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요.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우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1절 말씀은 4개의 나라입니다. 4개의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했고요. 상대편인 이 5개의 나라는 누가 있냐면 2절 말씀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랍과 수보인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5개의 나라하고 4개의 나라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죠.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싸움이 붙어요. 근데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 4절 말씀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 5개의 연합군이 4개의 연합군한테 집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이 4개의 연합군이 이겨서 이 4개의 연합군 중에 그 엘람 왕이라는 그돌라오멜을 이 5개의 나라가 섬깁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나 바치냐면 12년 동안, 엄청 길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이 5개 연합군이 힘이 좀 세졌나 본지 이제 13년 되는 해에 배반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요. 5절 말씀 보면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과 가르나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족속들을 칩니다. 이제 5개의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조공을 못 하겠다 하니까 이제 4개의 연합 나라가 이제 14년 되는 해에 이 5개 연합에 있는 주변 국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여기를 치려고 정리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싸움이 붙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치더니,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쟁이 일어나죠. 붙었어요.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5개의 연합군과 4개의 연합군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또 4개의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양식,
모든 이제 재산들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데 그 뺏어간 것 중에 12절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이 전쟁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놨냐? 롯의 선택의 결과를 알려주려고요. 어제 말씀은 창세기 13장이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갖고 싶은 땅이 어디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소돔입니다. 그렇죠? 그 소돔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싸워서 5개의 연합군이 졌습니다. 소돔이 있는 고모라가 있는 그 5개의 연합군이 져서 모든 것을 다 4개의 연합군한테 뺏깁니다. 빼앗기면서 롯까지도 잡혀가게 되는 거죠. 롯이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먹고 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소돔을요. 그렇죠? 자,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어제 말씀이었겠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 봤더니 그렇죠. 좋은 땅 사야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좋은 곳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땅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더니 오 저기 좋은 거예요. 오 저기 좋네. 먹고 살기 좋네. 풍요롭네. 절로 가야겠다. 라고 선택을 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게 다 옳은 것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롯은 알지 못한 거죠. 예. 우리가 앞날을 안다면 주식 투자하면 우리 다 수익이 좋겠죠. 예. 앞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 맨날 잃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던 것이 모든 것이 옳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날을 알아볼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냐?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선하고 좋은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선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결국 재물 따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 재물 따라갔습니다. 결국에 그 재물 다 뺏기고 자신은 포로까지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선택은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둘 다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배우자가 이쪽 배우자도 좋고 저쪽 배우자도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서 둘 다 결혼할 수 없죠. 둘 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잡혀갑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소돔과 같이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 어땠나요?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네, 전쟁 중에 이제 도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돔이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서 누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도망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타나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동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에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도망온 자가 와서 아브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람, 당신의 그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이 세계 전쟁이 나왔는데 여기서 전쟁에서 져서 당신의 조카가 다 재물도 뺏기고 지금 포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람한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겠죠. 제일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쫓아간 거예요. 롯을 구하려고. 근데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네. 세계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4개의 연합군, 5개의 나라 연합군. 네. 이렇게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요. 네.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적은 수죠. 예. 우리 그냥 버스, 대형 버스가 42인승이잖아요. 그냥 42인승이라고 계산한다면 318명이면 8대예요. 48-32. 그렇죠? 세계 전쟁을 대형 버스 8대. 야, 얘들아, 자, 나를 따라라고 대형 버스 8대로 세계 전쟁 하러 간 거예요. 예. 엄청 조금 인수죠. 여의도 광장에서 그 시위할 때 그 막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버스 막 있고 여의도 공원에 버스 막 주차해 놓거든요. 한 100여 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위하러 오는 것도 100여 대, 대형 버스 100여 대 오는데 세계 전쟁하러 8대 갖고 싸우러 갑니다. 엄청 적은 수죠. 예. 가서 뭘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세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318명을 데리고 또 동맹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4개 연합군 승리를 이 2번이나 승리한 그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갔더니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18명 가지고 막강한 그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 뺏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쟁에서 돌아오면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전쟁하고 돌아오면 와 막 박수 쳐주고 훌륭합니다. 막 뭐 다윗은 만만이요 뭐 그렇게 전쟁에서 환영해 주잖아요.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소돔 왕이 시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던 또 롯에 있었던 나라의 왕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이제 승리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마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몇만 명 됐을 거 아니에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으면 몇십만 명 됐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력을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기적이죠. 이거는 뭐 무슨 뭐 기록이 될 만한 그 큰 사건인데 300명 가지고 승리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요 엄청 우쭐댔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300명 가지고도 몇십만 명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대면서 이렇게 막 들어왔겠죠. 막 배 내밀고 어깨 막 우쭐우쭐 하면서 오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힘 있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8절 말씀, 멜기세덱은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찬양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좋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맞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오면 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일을 큰 성과를 냈으면 좀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칭찬하고 아브라함 우쭐우쭐 시켜줘야죠. 만약 저였으면 이렇게 하나님만 하나님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만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물론 맞는 말이니까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지만 속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300명 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싸웠는데 나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목숨 걸었는데 나 죽을 뻔했는데 진짜 모든 걸 걸고 갔는데 나 좀 칭찬해주면 안 되나?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긴 하지만 나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그랬어요. 저의 연약한 모습인데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이없죠?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우쭐대는 게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되게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으면서 막 설교를 하면 아이들도 막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아멘 소리도 크고 애들도 막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개척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기부터 개척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배워놔야 된다. 그래서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못하는 거라도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잘해야지 하면서 시키는 거 다 했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높아진 거예요. 나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나 정말 목회 못하는구나. 나 설교 진짜 못하는구나.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잘난 맛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개척해도 되겠다. 하나님 콜하면 바로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해요. 이렇게 목회 못하는데 이렇게 성격도 안 좋고 말씀도 준비도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목회도 안 하는데 개척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물리쳤을 때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고 아브라함 대단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의 이 고백에 이 찬양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건방지게 나를 찬양을 안 하네, 하나님만 하네, 나도 해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번엔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축하하기 위해 맞이하러 나온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소돔왕은 뭐 하냐면, 자, 우리 소돔 사람들은 다시 나 돌려주고 너는 여기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물건들 다 가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이, 그러니까 소돔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그 물건들을 가졌을 때 내가 아브라함 키운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전쟁에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준 거야. 아브라함 이용해 먹는 말이죠. 전쟁을 승리케 하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소돔왕은 뭐죠?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준 그 재물을 가졌을 때 소돔왕을 높이게 되는 거죠. 소돔왕이 나를 이렇게 키운 거고 소돔왕이 이렇게 해준 거다 라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자신이 큰 능력과 큰 기적을 베풀었어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녹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훌륭하게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로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익을 취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